오늘 특별히 찬양 예배를 드리는 이조 이지역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입에 찬양 한 곡이 자꾸만 이제 이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우리가 준비했는데 한번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힘껏 한번 불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영혼 비록하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몸과 맘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심이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없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모두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최첨단의 시대잖아요. 지금이 최첨단의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지금에도 정말로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 주위에서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자연적인 그러한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우리가 오송에 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귀한 생명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또 우리가 바람을 생각할 때에 바람의 힘도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어떤 때에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또 어떤 때에는 막대한 그러한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엊그저께 제주에 다녀왔는데 우리 제주 선교센터 그 맞은편 그 넓은 평지에 풍력 발전기가 세워져서 돌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처럼 풍력 발전기에 바람이 불어닥치면은 전기가 생산이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을 주지만은 이 바람이 농작물에 불어닥치면은 농사를 망치게 되고 또 태풍이 불면은 엄청난 그러한 피해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은 어떤 때는 이 바람이 인간에게 큰 도움을 줄 때도 있지만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때는 큰 피해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 일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너무나 그것이 우리가 해결하기 힘들고 정말 해결 방법이 없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세상의 바람이 아닌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에 도착했을 때에 그 홍해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또 오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을 불러일으켜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한가운데에 길을 여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때는 정말 어려운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지만은 바로 얼마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와 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과 또 연약한 그러한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 시기에 신앙적인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 무리들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입니다. 잘못하면은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거나 또 엄청난 그러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 자기의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120명 정도였습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그 사람들이 이 120명, 엄청나게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은 사람들이 120명이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가의 집 2층, 소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막힌 곳을 뚫고, 이 성령의 바람은 부서진 것을 보수하고 또 상황을 초월하고 세계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정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놀라운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에게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에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면은 어떠한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첫째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그러한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의 그 모습은 한마디로 두려워서 떠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저들이 봤다면은 또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더 이상 예수님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직업으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제자들과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도 그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요, 이스라엘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세워질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생각도 똑같았어요.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이 부활하셨어도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여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자기들은 그 나라에서 고위직에 오를 그러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저들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의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러한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낙심과 절망에 가득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바로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그 두려움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염려와 두려움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느냐? 두 번째, 사람이 바뀌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물론 그때의 방언은 지금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그러한 방언과는 다른 그러한 방언입니다. 당시의 방언은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사인과 선교를 위한 용도로서의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제자들은 유대인이 쓰던 언어인 아람어로 저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각자가 다 자기 나라 말로 그것이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9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 적어도 10개 이상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들의 소리가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들렸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성령이 동시 통역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12절 말씀해 보니까 놀라는 사람들, 그죠? 12절 말씀해 보니까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놀라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두 번째는 13절 말씀해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37절 38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가 일어났어요. 저들이 회개할 때에 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에 저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경은 세례를 받은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 41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요. 세례를 받은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쉽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 그것이 잘 안 바뀌는 것입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사람을 바뀌게 하는 그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옛 그 삶이, 옛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주님 안에서 달라진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삶이 바뀌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안 바뀌는 것이 뭘까요? 습관, 또 태도, 성격, 또 생각 혹은 마음,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무엇이 가장 바뀌지 않을까요? 아마 다 바뀌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주님은 그 바뀌지 않는 게, 사람이 제일 바뀌지 않은 게 왜 바뀌지 않느냐,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물질에 대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죽어도 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간을 보세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여러분들이 보세요. 또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욕심과 이기심을 위해서, 그들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친구도, 남편도, 아내도, 심지어 부모나 자식도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욕심과 이기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과 이기심이 가장 잘 머무는 것이 어딘가 하면은 물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보면은요,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가더라고. 물질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머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이 물질에 머물러 있는, 물질로 향하고 있는 그러한 이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참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자신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물질에 초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우리 가운데 물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물질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00원짜리 하나만 잊어버려도 혈안이 되잖아요. 눈이 시덩그러져 가지고 그 10,000원이 어디서 잊어버렸을까? 그 10,000원이 어디 있을까?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돈을 벌 궁리를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질에 대한 욕심, 이 집착을 버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말씀해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지나며 모든 것을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처럼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보면 불가능한 그러한 일입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자녀를 제쳐놓고 내 것을 나누어 쓰고 내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자고 하면은 몇 사람이나 그렇게 하자고 할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조금 임한 것이 아니라 충만히 임했다. 성령이 충만히 임했기 때문에 저들이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못 깨어나면, 내가 수술실로 들어가서 깨어나지 못하면 내가 조금 모아둔 물질까지 다 주의 일을 하는데 써라. 근데 나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했어요. 내가 당회장 목사님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어떻게 했을까? 고백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뿐이겠습니까? 몇백억이 되는 그러한 재산도 선교하는 일에 쓰기 위하여서 법인을 만들고 모든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큰 모든 재산을 다 거기에 넣은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렇게 할 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서로 통용했다. 서로 나눠 쓰고, 성령이 임하면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해보자고요.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줍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욕심을 없애고 이기심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이렇게 나만,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현대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성령의 뜻을 앞세우면서 고집을 버리고 또 자기 주장만 하면서 남에게 모진 소리를 하면서
모질게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받았다는 그러한 성령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이 다른 성령일까요? 혹시 성령을 핑계로 자기 욕심을 부르는 것은 아닐까요? 성령을 받았다는 그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느냐?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불던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도 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또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바람이,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은성교회에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셔야 되잖아요. 성령 받을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을 받은 자만이 아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다 우리 은성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되 그냥 미지근하게 받지 말고, 그지요?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충만하게, 그죠?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월 제주 성령 컨퍼런스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와서 정말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정말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